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이 주님과 우리가 한없이 즐겁고 한없이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을 당신의 거룩하신 지혜요 능력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당신의 감동으로만 이곳에 가득하시옵소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뿌리심이 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에 당신의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며 예수 이름 권세가 우리의 몸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자들 안에 묶인 것들, 매인 것들, 뚫리지 않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당신을 한없이 기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했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즐겁고 행복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셔서 아마 오늘 밤 주님이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또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니까 또 기쁘고 또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누릴 축복의 세계로 이끌고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누려야 할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연약함도 짊어지셨습니다.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가난도 짊어지셨습니다. 저주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에서 마음껏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평생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한 두 달째 접어들자 챙겨온 양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실은 그들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노예들이 어디 고깃가마 옆에 앉아있고 떡을 배 터지게 먹었겠어요. 근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모세를 원망했어요. 원망이 몸에 배이고 습관화된 사람들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하루빨리 고치지 않으면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대책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먹이고 입히실 대책을 다 마련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본문에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셨다 그 말은 마음에 담아두었다. 또 하나씩 카운트하고 계신다. 이게 들을 때마다 이게 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또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원망할 때마다 복을 까먹고 매를 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원망을 끝냅시다.
옆에 분에게 오늘 밤에 원망을 끝냅시다. 오늘 밤에 불평도 끝냅시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 들으시면서도 꼭 참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가장 먼저 무슨 훈련을 시키셨냐면은 날마다 일용할 먹거리인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게 훈련치고는 정말 좋은 훈련이지 않아요? 13,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용할 먹거리를 주신 만나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이 쫙 이렇게 내리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는 아주 우리가 보면 그 쌀래기 눈이라고 부릅니까? 동글동글하게 떨어지는 아주 조그마한 눈같이 이렇게 확 지면에 이렇게 뭔가를 맺히는 데게 뭐 가시도 갖고 그래서 이것을 거두어다가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빻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 맛이 얼마나 기름지고 또 과자와 같이 맛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는 갖가지 영양소가 아주 듬뿍 들어있는 완벽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광야길을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친히 공급해 주시는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항상 따뜻한 밥을 매끼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하시면서도 백성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게 했는데 한 오멜은 뭐냐면 2리터 정도 되는 한 대박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2리터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2리터를 좀 한 대빵 걷어가지고 만나 떡 만들고 만나 죽 만들고 만나 과자 만들고 만나 부치기 만들고 만나 감주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막 그 다양한 음식 우리나라 사람들 배추 한 가지 가지고 뭐 배추 김치 배추찌개 뭐 오만 가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남을 만큼 아주 풍성하게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요
아침 일찍이 나가서 욕심 사납게 다른 사람들이 거두기 전에 막 왕창 거두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가서 보니까 조금 늦게 갔는데 그냥 다 거두어서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걸 또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18절에 보니까 집에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와서 대박으로 데워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자기 가족만큼밖에 안 되고, 적게 거둔 자도 자기 가족만큼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그 양식은 그냥 양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그러니까 그들을 살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공급하시는, 또 친히 조절해 주시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먹을 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주신다고요? 먹을 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 먹을 만큼, 양이 작은 사람은 작은 만큼, 많은 사람은 많은 만큼, 이렇게 먹을 만큼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은 많이 번 사람이나 조금 번 사람이나 다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먹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루하루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란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고 했는데, 날마다 먹을 만큼 주실 것인데, 내일을 염려해 가지고 만나를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서 또 꼽을 쳐 가지고 이렇게 남겨두셨는지, 2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줬는데 그 남겨둔 것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가지고 청소하니라고.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 막 벌레가 바글바글 생겨, 구더리가 막 생기고 막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이건 남겨주지 못하는 것만 훨씬 못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이 아주 막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까지 잘 믿겠는데 내일을 또 걱정해서 오늘 밤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사는 훈련을 잘 받으면은 일평생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 초기에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 초기에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주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아는지 모르는지 다 그냥 저버리시고, 막 그냥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고, 또 은행에 잔고도 막 쌓이고, 주변 사람들도 내가 잘 사는 것 보면 예수 믿을 것인데 하나님 또 그렇게 안 하셔요. 그리고 일정 기간 누구든지 다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 초기에, 언제? 예, 신앙 초기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때 훈련을 잘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하루하루 친히 먹이고 입히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치 재산을 많이 가진 부모가 그냥 그 어린 자식들에게 큰 재산 떼어주지 않고 매일매일 먹을 것, 입을 것 공부해 주면서
부모가 나에게 이거 다 책임진다. 부모가 내 모든 걸 책임진다.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흉년 속에서 엘리야를 훈련시켰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우리 하나님이 어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려고 생각하셨을까? 그냥 비둘기를 통해서 먹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욥기 38장 41절에 보니까 까마귀는 자기 새끼를 먹일 것도 잊어버려 가지고 새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요 까까까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새끼들을 먹이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런 까마귀에게 얻어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잊어버리면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를 않았어요. 예.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고 저녁에도 여김없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먹여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신앙 초기에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린다는 이 한 가지가 확 바뀌어 버리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 불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 훈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입히시고 먹이시는 훈련을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훈련만 잘 통과하면은 일평생 먹고 살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도요, 신앙 초기에 그런 훈련 받았었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을 보고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루하루 먹이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어찌나 기가 막히게 알았다 해가지고 정말 집에다는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죠. 근데 이제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아내 생일이 되었는데 선물을 뭐 꽃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사다 줄 돈이 없어요. 근데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500원이 있었는데 그때 땅콩이 한 봉지에 1,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말해가지고 500원어치만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줬는데 지금도 그것은 안 잊어버려요. 어찌나 그때 기가 막혔던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먹는 것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돈은 안 주시는데 먹는 것은 계속해서 먹이셨어요. 하루도 굶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희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훈련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때가 되니까 이제 그 훈련도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광야를 나아갈 때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먹을 것만 주신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입고 신는까지 신고 다니는 신발까지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건강도 책임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큰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님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 먹고 살기가 쉽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먹고 살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 먹고 입을 정도가 아니라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보며 먹이고 입히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삶으로 정말 어려운 때에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때 경제가 어려울 때요, 우리가 뭘 배우면 좋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남에게 인색하지 않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들 결코 오래 축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과 나눌 때 어떻게 풍성하게 축복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저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여섯째 날 만나를 곱조를 이제 거두어다가 요리를 하고 다음 날까지 놔두었는데 신기하도록 상하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났어요. 25,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얼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금 지키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새 동안에는 열심히 먹도록 하고, 또 주일날은 거두지 말라. 그리고 거두면 없어요. 이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은 창조의 법칙이고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라는 것은 삶의 기본입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계속 벌금 딱지 날라오잖아요. 또 정말 안 지키면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면은
국민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법과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한 사이클을 세우셨습니다.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일로 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며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충전을 받는 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나 삶을 일주일을 한 주기로 삼아가지고 여세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을 함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즐겁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법칙이요 질서입니다. 안식일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법칙을 가지셨는데 여세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때 쉬시는, 그리고 이것을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삶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또 KTX나 비행기도 정기적으로 쉬고 점검받고 오일 보충하고 정비해야만 수명이 길어지고 사고 터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리한 운행하면 어떻게 되죠? 큰 사고 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만나를 조금이라도 더 거두어 보고자 안식일에 자루 들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거두러 나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거두지 못하더라. 그러니까요,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침범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요. 안식일에도 돈을 좀 벌어야 하지 않는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돈은 받아와요. 분명히 받아와요. 일했으니까. 일했으니까 1.5배 받을 거예요. 2배 받든지. 저 요즘 얼마 받습니까? 1.5배 받습니까? 1.5배 받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품에서 쉬면서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그때 죽자 살자 1.5배 벌어왔는데 오는 길에 생각지도 못한 사고 나가지고 자동차 수리비로 막 빵 들어가고 보험료 올라가고 또 몸 망가져서 그냥 병원 들락들락 그러면서 돈 들어갈 구멍이 엄청나게 생기는 게 1.5배가 아니라 들어가는 구멍은 몇 배로 커진다? 무한정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요, 이걸 안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11조 드리는 생활을 철저히 했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정말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거든요. 미국의 재벌의 랭킹 그 탑에 거의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뭐냐면 다른 것은 다 잘못했을지라도 안식일 지키는 것하고 11조 하는 것하고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중에 혹시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업 안 하는 분들은 뭐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거 막 항상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저는 사업하는 분들이 꼭 이런 그 갈망을 한번 갖도록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11조 가장 많이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저 양반 돈밖에 모른다. 근데 아니라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잘 살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35절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실 때 어느 정도 먹이셨다고 했냐면은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하였습니다. 몇 해 동안이나 먹이셨다고요? 4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 일평생 먹여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일평생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타고 다니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건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요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삶에 대한 이러한 염려 근심 이거 좀 버립시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왜 이런 일로 지금도 염려 근심하고 삽니까? 하나님 이것 좀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정말 통회하면서 이걸 버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우리가 염려 근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염려 근심 떨쳐버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이것 좀 가져가 달라고 오늘 밤에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알고 먹고 사는 문제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하며 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불신의 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태워버리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심스럽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새로워집시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새로워집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워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